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금요 성령 집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어찌함을 아시고 또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의지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친히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께서 통촉하여 주셔서 가라앉은 심령 위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또 여러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완주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또 성령의 붙드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사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시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아래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내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9장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함께 말씀 받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말씀의 고백과 같이 정말 영적인 눈이 활짝 띄어지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실로암에 있었던 이 맹인은요 예수님을 보았을까요? 못 봤을까요? 예수님을 못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눈이 띄어지게 된 것이죠.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그 앞에 계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로암에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서 눈이 뜨인 이 맹인은 예수님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눈먼 사람을 치유하시는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2월 1일입니다. 2월 1일자 큐티를 가지고 하고 있죠. 내일 토요일자 큐티를 가지고 본문을 삼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제 5차 다니엘 작전 기도회가요 이제 끝났고요. 제 6차 다니엘 작전 기도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6차의 다니엘 작전 기도회는요, 이제 탈인본주의, 탈세속주의가 이제 빠지고 다른 제목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고 또 작정해서 나아가게 되는데, 오늘 큰나무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해서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그렇게 매 작전 기도의 주제를 또는 작전 기도 제목을 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첫째로 선택과 집중이에요. 선택과 집중. 집중해야 되겠죠. 우리가 여러 많은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집중해서 복음 사역의 일에 전념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이 맹인에게 있어서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일어났습니다. 진흙을 침에 발라서 그의 눈에 발라준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상태로 그가 그 상태로 더듬더듬 해가지고 순종하면서 실로암 연못까지 갔기 때문에 그의 눈이 뜨여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의 가운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역사고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작전 기도회 가운데 우리가 제 6차 다니엘 작전 기도회 가운데 우리가 정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결단이죠. 믿음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결단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결단을 함으로써 그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결단이 없으면 똑같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결단. 홍해 앞에서 모세에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 어찌 구원하나 보라 하면서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요단강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들이 발을 내딛는 순간 요단강이 마르게 되어서 그곳을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반드시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가 이 다니엘 6차 기도회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 기회의 포착입니다.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기회가 여러 많은 기회들이 우리 눈앞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몸에서만 순발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순발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순발력. 요수아와 갈렙은 영적인 순발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영적인 순발력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제2차 영도자들이 되게 되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들이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순발력 있으시길 축원하고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영적인 포착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요, 인내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인내에 대한 열매. 다니엘 작전기도 6차. 끝까지 가는 거죠. 우리 열매 맺기까지 부르짖고,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말씀 보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하면서 우리가 인내로 열매를 맺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이 5가지 제목을 놓고 2월 한 달 우리가 다니엘 작전기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메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는 거예요. 빛. 그리고 우리는 영적, 육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적인, 육적인 눈을 뜨게 하신 분.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멀면은 영적인 세상을 알 수가 없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악한 영들을 물리치시고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시고 그렇게 영적인 사역을 하셨던 이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영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육적인 눈도 열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눈. 우리가 이 가시광선을 통하여서 이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이 육적인 눈. 그럼 기적입니다.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 오늘날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정말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역사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복원하고 회복하는 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헤일로즈 산모 호텔에 가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곳에 수요일날 같이 직원 예배를 같이 드려주는데 그 산모 호텔이 예배를 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뭔가가 있다. 그건 뭐냐? 어린 아이들이 그곳에서 출생을 해가지고 다른 곳에 출생을 해서 그곳에서 첫 출발을 하는 거예요. 산모 아이가 그곳에 머무르면서 첫 출발을 합니다. 산모는 몸이 회복되고 아이들은 자라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우리
모든 직원들 함께 더불어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가운데서 영적인 이 아주 좋은 분위기 속에서 정말 그 가운데서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 보면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요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람. 첫 출발. 그래서 인생의 첫 출발하는 그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죠. 감사해요.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어린아이가 쑥쑥쑥쑥 자라나게 하는 것. 그거는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몸을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경험하고 또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등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그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해요. 어둠이 자리 잡지 못하고 밝은 빛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강력한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의 그 빛으로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빛을 발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사람을 선택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의 눈먼 원인에 대해서 그것을 뭘로 여겼습니까? 왜 이 사람이 눈이 멀었다고 제자들은 생각했나요?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의 결과. 죄를 많이 졌으니 저 사람이 눈이 먼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장애아를 둔 부모들은요, 죄책감에 시달려요.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런 결과에 이르렀는가 하면서 평생토록 자녀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부모들이 대부분이고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부모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계세요. 부모의 죄로 인해서 자녀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아멘. 장애를 겪고 있는 그런 가정 가운데 오늘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무작위로 기적을 일으키신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 대상을 오늘 이 실로암 연못 근처에 있는 이 맹인된, 날 때부터 맹인된 이 한 사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맹인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집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슨 일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집중하고 끝까지 그 길로 달려갈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집중하여서 달려가지 않으면요, 아무런 결과를 얻을 수 없어요. 우리가 영적인 돌파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깨닫고 분산된 시선을 거두어서 우리가 한 가지 일에 매진하고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도 예배에도 사명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내 마음과 시선을 맞추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흙을 바른 후에 이 맹인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실로암으로 가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9장 7절에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셨습니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눈에 바르셨어요. 이 말씀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죠. 맹인이었던 사람이 듣고 가서 씻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맹인이 듣고 가서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기적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나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필사하신 우리 어머니도 계시는데 성경 한 독을 다 필사를 아직 하고 계시죠. 성경 필사도 좋지만은 필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필사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감동과 영감을 주시겠어요? 그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지나쳐버리면은 아무런 역사가 없지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해버리면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맹인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논리보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럼 논리대로 하자면은 그냥 맹인인 채로 그냥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일단 믿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믿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결단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성과 논리로는요 역사가 일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믿음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결단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직도 내 생각과 계산 속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계산적인 사람들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계산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체험하고 믿음의 길을 나아가면서 나의 계획과 나의 계산적 논리 이런 것들은요 다 무너지고 깨지고 사라져가는 과정이에요. 계획대로 생각대로 논리대로 세상이 그렇게 다 되던가요? 하나 플러스 하나는 2가 돼야 정상이지만은 세상 일이 그렇게 되던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일이요 비논리적이고 정말 계산에 안 맞는 것이요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여러분 다 계산적으로 다 계획대로 논리적으로 다 된다면은 세상 공평하겠죠. 그러나 세상이요 공평하지 않아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세상은 논리적이지 않아요. 계산적이지 않기 때문에 계산적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자기들은 생각할 때 나는 논리적인 사람이야. 나는 계산적인 사람이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논리적이질 못합니다. 계산적이질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맹인이 보여줬던 이 믿음의 결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차피 논리적이지 못한, 어차피 논리적으로 이렇게 있다가는 평생 맹인으로 살아갈 것,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을 해보자.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한 걸음 내디딜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맹인은요 실로암으로 가는 길 위에서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만약 그가 나중에 하겠다, 굳이 거기까지 가야 되냐? 라고 머뭇거렸다면 그는 평생 눈을 뜨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포착하려면 즉각적인 순종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망설이는 순간은 기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들었다면은 그것을 즉각적으로 그것을 포착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이 맹인이 보십시오. 나중에 하겠다. 굳이 가야 되냐? 머뭇거리면요. 그 기회는 사라지고 없어요. 위대한 작곡가들도요. 밤중에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글을 써요. 하나님께서 영감 주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즉각적으로 받아서 순종하고 또 즉각적으로 그 기회를 포착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실로암은 어디입니까? 나는 그 기회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각자에게 주시는 그 실로암을 향한 그 여정, 그 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평생 맹인으로 살아갔던 이 사람에게 진흙으로 눈을 발라서 실로암으로 걸어간, 뚜벅뚜벅 걸어가는 이 맹인의 그 발걸음은요, 변화의 대명사예요. 변화의 발걸음이에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계속 부르는 것. 그럼 그것은 정말 어두움 속 평생 캄캄하게 살아가던 이 사람이요, 빛이신 하나님의 그 빛이 그 눈 속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빛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이 먼저 그의 삶 속에 그 10년 가운데 들어가니까 그 눈도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설이는 순간 기회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실로암은 어디인가? 나는 그 기회를 붙잡고 변화의 기회로 삼고 있는가?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맹인은 치유를 받고 나서도 많은 사람들의 질문과 의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담대히 증언하고 있죠. 요한복음 9장 11절에 그가 나에게 진흙을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보게 되었노라. 여러분, 치유를 받은 후에도 이 맹인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치유와 응답을 경험한 후에도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반응이 냉랭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치유와 또 응답을 받은 후에 우리는 늘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고백을 나타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SSA 이 멸려회 전북 제1로에서 하는 1일 원데이 리바이벌 청소년 부흥 집회에 제가 지도부이기 때문에 지도 목사로 우리 노예 지도부 목사로 가서 오늘 하루 종일 세안교회에서 아이들을 지켜봤는데 아이들이 자기네들의 이제 프로그램을 짜서 모든 순서들을 청소년들이 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2명의 간증자가 나왔는데 얼마나 그 간증을 참 멋지게 잘한 한 청년은 또 자기가
공부에만 열중하다가 온몸이 염증 수치가 수천 배로 올라가지고 지금도 약을 먹고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또 어떤 학생은 이제 고3에 되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목자라고 하는 교회 직책을 받았을 때 그 과정들을 대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참 이 믿음의 간증자들을 바라보면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돼요.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내고 증거하면서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의 시간, 그것을 통해서 많은 청소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본보기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 간증의 고백들이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전도를 잘하는가 봤더니 간증을 잘하는 사람이 전도를 잘하더라. 여러분, 예수 만났던 제자들도요, 사도 바울과 실라도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조금 얹어서 증거하고 나타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전도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5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뭡니까? 첫째로는 선택과 집중. 예수님은 왜 이 사람을 선택하셨는가? 두 번째로 말씀의 순종. 진흙을 바른 후에 실로함으로 곧장 갔던 것. 그리고 믿음의 결단, 보이지 않는 길을 거둘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네 번째로 기회의 포착, 실로함으로 가는 길은 기회의 길이고 변화의 대명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인내의 열매, 치유받은 후에도 믿음을 지키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 육적인 눈을 떴지만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둠 속에서 길을 찾고 기적을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과 집중, 말씀의 순종, 믿음의 결단, 기회의 포착, 인내의 열매를 통해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요. 우리 공통 기도의 제목을 놓고 또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의 제목을 놓고 또 기도하다가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요. 영적인,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시야를 넓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산과 타협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큰나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선한 동역자들 통하여서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많은 어려운 심령들, 정말 새로운 새가족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우리 가운데 또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먼저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시고 또 공통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갈 시간 되면
우리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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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담대 아버지 성수 앞에 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